우리 지금 여호수아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그 1장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40년을 사용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가장 많이 쓰임받고 가장 영향력을 끼쳤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지도자죠.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이니까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잊어버리고 사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 말귀조차도 못 알아듣는 이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고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설교를 3번에 걸쳐서 하면서 신명기 전체가 유언적인 설교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모세가 하나님 부름받고 여호수아가 시작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관문이자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이 애굽을 청산하는 거예요. 홍해바다 건너는 게 완전히 그 홍해 바다 속에 장례식을 치르고, 그거를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세례를 받았다, 홍해 바다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애굽은 죽고 애굽의 모든 건 거기서 다 장례식 치르고, 새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확실하게 그 정체성을 세워주는 게 홍해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이제 훈련을 하게 되고, 광야를 정리하는 게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일에 있어서는 그 1장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이거를 전제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게 된 거죠. 이것이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설교가 제가 앞으로 2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얼마나 멋진 마무리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한 대로,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21장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도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약속한 땅을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이제는 땅만 준 게 아니라 거기 거할 수 있게 하셨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사방에 안식을 주셨고,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할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이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들을 감히 대적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다 응하였더라, 다 이루어졌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머물 수 있는 안식을 주시고 대적들을 다 파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예요. 그 다음의 몫은 그들의 몫입니다. 그 다음의 몫은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는데 진짜 값없이 주셨습니다. 조건 없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왜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한 10년 했으면 이제 아주 달인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10년 된 사람이 더 위험하다는 거 아세요? 20년 된 사람이 더 위험하고요. 그렇게 영적인 것은요 계속 진행형이에요. 완성이 아니에요. 계속 진행돼도 생명이 살아있는 것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만 살아있고 자기 역할을 해내는 거예요. 이 3장을 이제 우리 1장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는 말씀이라면 2장은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 아주 중요한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가 뭐 세례 받은 사람도 아니고 뭐 교회를 다닌 사람도 아닌데 다만 복음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했고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담보로 가족이 전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믿을만하다. 이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우리 모두 가족들의 인생을 걸어야겠다. 그래서 신앙 고백하고 그가 그 믿음을 갖고 행동으로 옮긴 거잖아요. 3장, 4장은 믿음의 전진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전진. 이제는 믿음의 전진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첫 번 사명을 가지고 첫 번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프레드리 월콕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전진은 위험을 수반한다. 인류의 발을 계속 딛고 있으면 이루로 도로할 수 없는 것이다. 야구하는 사람들이 인류에 머물러 있으면 이루를 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가나안 땅은 갈 수 없어요. 그들이 불신앙인 사람이 갈 수 없지만, 여호수아를 세웠을 때 여호수아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따라서 따라가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없어요. 예.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원리예요.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도자를 향해서 계속 보고, 아무리 우리가 오늘 낮 예배 말씀하신 대로 진짜 모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중요하지만 나가야 되잖아요. 따라가야 돼. 여러분이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그러면 따라가야 되고, 그 좋은 것들을 배워가고 닮아가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이 부분이.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게 하지 않습니까? 1절부터 5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을 떠나
요단강에 이르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이 거기에 유숙하면서 그들이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정결.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말하면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하러 간다고 이제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면서 금식하는 이유가 어디 뭐 아주 상황이 힘들어서 하는 건 아니죠. 내가 이제 그랬더니 금식기도 한 지도 오래됐고 좀 나를 정결케 하고 좀 하나님께 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 간다. 굉장히 신선하게 와서 물론 저도 금식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은 금식하지 않는다. 그게 예수님 가르침이잖아요.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는 금식하라. 그럼 반대로 말하면 금식을 내가 주장하지만 여러분 신랑 잃어버린 사람 금식하셔야 돼요. 지금도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른다면 신랑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신랑 잃어버린 거잖아요. 정말 정결의식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제일 먼저 회개하라가 중요해요. 회개하라. 회개가 없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 없이 어찌 중생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게 분들이 성결케 하라.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될 거를 가르쳐주고 요단강을 건너 가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모세와 함께 하심과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보여 알게 하리라.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증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는 일이.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는 일이 이 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리더십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요단강을 평소에는 그냥 어린아이들 건너갈 수 있는 아주 작은 개울과 같습니다. 그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냥 개울가에 아주 얕은 물이에요. 근데 이게 추수가 때가 되면 강물이 넘친다는 거예요. 깊이가 보통 4, 5m 되고 보니까 이게 그 물이 찰 때는 넓이도요 보통 한 600m에서 한 1500m까지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4, 5m 같으면 건널 수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목숨 걸지 않으면 못 건너는 거예요. 목숨 걸지 않으면 건널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건널 수 없어요. 믿음이 아니면. 홍해바다 건널 때도 출애굽기 14장에 이 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거 같은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원망을 하죠.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구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진짜 보니까 죽을 것 같거든요. 지금 애국 군대가 뒤따라오고 홍해바다는 가로막히고 이게 영락없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걸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근데 결국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그 다음 장에 15장에 가면 모세와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우리를 죽게 놔두지 왜 여기다 갖다 하느냐 이러던 사람들이 그 홍해바다 갈라지는 걸 보고 나서 180도로 바뀌어서 거기서 그 즉석에서 찬송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2세 백성들도 이들도 이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그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홍해바다 갈라지는 건 보지 못했지만 그것과 같은 기적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되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따라간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하나님 세운 종으로 인정하고 따라가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씩 교회에서 어떤 사건들을 주셔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도자를 세워가셔요. 저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권위를 세워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기적을 통해서 세워주시든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건 아무나 보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해보시죠.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저도 보고 집사님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 목사님이 신령하시다.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줘요. 목사님에게 그런 영역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게 아무나 보는 게 아니다. 이게 믿음으로 가는 사람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단들이 많이 쓰는 건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게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보내주신 게 확실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이 확실합니다. 그래 우리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하도 모르니까 전도사 때 왔는데 3년께 왔는데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신학적인 게 제대로 돼 있나 설교가 제대로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하도 모르니까 암병 환자를 고쳐주시더라고. 여러분은 이상할지 모르지만 교인들은요 대단했어요 그때. 그분들이 심지어는 그 권사님이 재정을 보는데 좀 경조비 좀 달라고 그러니까 돈 없다고 안 주는 거예요. 그랬던 분이 그분 딸이 유방암이 걸렸는데 기적으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최고의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가장 힘들 때 최고로 많이 도와줬어요.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줬어요. 그 권사님이. 그분 통해서 신학대학원 3년 동안 등록금도 다 대줬고 그 친척을 통해서 자기 친척이 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님이었는데 그분한테 연결해가지고 3년 동안 저 다 대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서울로 이사한 다음에도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 채워주는 거예요. 교회를. 잊어버릴 만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그런데 나중에 제자 훈련을 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자꾸 바꿔주시더라고 그런 거를. 여호수아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걸 계속해서 주시잖아요.
계속해서 주셔요. 여호수아에게도 계속 그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법궤맨 제사장들이 물에 들어갔을 때 앞서서, 그러니까 항상 지도자들은 앞장서 가야 돼요. 본을 보여야 돼요. 목사님들도 본이 돼야 되고 앞장서서 가야 되고, 장로님들도 앞장서서 가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권사님들도 앞장서서 본이 돼야 돼요. 안수 집사님들이 본이 돼야 돼요. 빨리 가세요 이렇게 뒤를 미는 게 아니라 내가 앞에 가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위험하잖아요, 물이. 근데 거기에 발을 딛고 들어섰대. 그럴 때 문이 멈춰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간까지, 그 위험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모험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난번에 독서 모임에서 두잇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또 찾아봤어요.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 차형규 씨가 쓴 건데, 이렇게 말했어요. 모두가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신앙 성장의 길이 없을까 고민하여, 그래서 두잇이라고 하는 이 12편의 메시지를 정리해서 책으로 낸다는 거예요. 이게 도미노의 단계처럼 하나 넘어지면 다음이 또 넘어지고 이것처럼 해서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리지 않으면 그 다음 건 절대로 쓰러뜨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앙은 첫 단계를 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단계, 이 첫 단계. 이렇게 말해요. 첫 단계가 뭐냐?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하라.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하라. 과거에 버려야 될 건 깨끗이 버려라. 선택해야 되는 선택.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모든 걸 하고자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인생은 틀 안에 들어가 빙글빙글 들어가는 모습과 같다. 바벨론 시스템에는 세속 풍습을 따르는 거짓말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만족시켜라. 이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다 이렇게. 그러다 보면 한 가지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 선택하라.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 몰입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대면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갈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기도 없이 갈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여호수아도 그것 때문에 여리고성에 승리하지만 아이성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기도하지 않고 했기 때문이에요. 기도 멈추, 이런 부분들이. 물론 다른 이유도 있어요. 다른 이유도 있지만 다 보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될 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앞장서서 가는 일이 참 중요해요. 지도자들이 왜 이 직분을 왜 소중하게 여기냐? 그건 직분은 그냥 누가 불러주라고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앞장서서 일하라고 직분 준 거죠. 직분 세운 거는, 지도자를 세운 이유는 지도력을 발휘하라고 세운 거지, 그건 뭘 권세를 누리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는, 순종.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중에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이제 기도의 능력과 행동, 이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이 두 이에서 말하는 게, 우리 주유소에 가면은 기름을 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싼 차도 기름을 안 넣으면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리 비전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고 갈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고 갈 수가 없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250km, 300km의 속력을 내야만 이륙할 수 있대요. 그때 기름이 제일 많이 달아진대. 이것이 나중에는 이 대륙권과 성층권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다음은 공기 저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그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죠. 한번 영적 싸움에서 목숨을 걸고 한번 기도해 본 사람은, 하나님의 궤도에 올라간 사람들은 성령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가는 거다 이 말이죠. 요단강 건너는 일,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일은 굉장히 이들에게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는 일에 교두보가 되고 기초가 되고 첫 열매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증표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이육환 목사님이 그동안에 해오신 일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것처럼, 앞으로 안모세 목사님을 통해서 가신 일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선한 비전을 갖고 있다면 그것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기도로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표들을 계속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증표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 우리 경진교회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는 교회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틀림없구나, 이런 것이, 그것이 마치 뭐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과 같다. 위험을 무릅쓰고 앞장서지 않으면 절대로 극복해낼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자, 저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던 하나님, 그 소리를 들은 이 여리고 사람들이,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들이 간담이 녹았던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는 겁니다. 적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원수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사자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가 알고 있고 백성들이 알고 있고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경험하고 나면 힘이 생긴다는 거죠. 담력이 생기게 되고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행동하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 비전이 지도자들과 중직들과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우리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깨어 있는 것이 되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그 아멘 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왜냐면 아멘이라 소리는 못 하겠어 저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는 살아 있어야 돼요. 새벽 기도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럼 새벽 기도를 못 나오면 금요 기도라도 나오셔야 돼요. 기도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런 얘기죠. 일찍 일어나.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 언약궤가 뭡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고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셔야 돼요. 어디로 임재하고 계시는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가? 그래서 그는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뭐예요? 결단과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항상 결단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결단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해요. 금요기도에 나오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해요. 헌신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 하나님 명령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전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 주시면 한다고. 여러분, 순종하면 은혜가 옵니다. 그렇죠? 홍해 바다 갈라지면 난 건너가겠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안 갈라집니다. 들어갔을 때, 믿음을 가지고 섰을 때 갈라지는 거예요. 예, 그런 거죠. 전도도요,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게 돼요. 망신도 당하면서, 창피도 당하면서, 내가 손해도 좀 보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렇게 갈라진 거 건너가는 게 무슨 기적이에요. 그건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같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우리 꿈이 있는 사람들은,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기회가 왔을 때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끝까지 붙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요. 실패를 해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도자에게 있어서도, 그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 요 10절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세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을 너희가 경험하면 이것으로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고, 이 족속들을 쫓아낼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해볼 만한 거잖아요. 해볼 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을 때 빗소리를 들었던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 힘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힘이 나는 겁니다. 우리 경신교와 함께 하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라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믿음 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앞장서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40년 동안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이 앞으로 가나안 정복하는데도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요단강에 갈라지는 그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더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셨던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